총회에서 이제 당신대 총회에서 결정되었던 그 동성애 입학 학생들 입학 허가 문제 갖고 어떤 성명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 이어서 학생회에서는 그런 동성애 학생들이 입학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이후로 총회 결정을 따라서 학생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되게 야기시키지는 않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2017년에 그 제103회 우리 통합총회가 모였었죠. 그때 이제 통합총회에서 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1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보고를 해서 총대들에게 이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올라온 현안 중에 동성애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중요한 현안을 다루게 될 때 이제 총대들은 그동안 장신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화두가 됐던 동성애뿐만 아니라 퀴어 신학 그리고 양성애 문제, 그 다음에 성전환,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라 양성애까지 왔다 갔다 하는 또 성전환, 이 문제를 이제 전부 다 그 총회가 문제 삼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총회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됐죠. 이제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제 이단 사이비 대책 연구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연구돼 왔던 이제 그런 내용이 목회적, 신학적, 또 학문적, 또 교회 현장이라든지 앞으로 또 신학생들이 나아갈 방향 뭐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린 결정을 제가 그냥 한마디로만 소개한다면요, 따옴표를 해서 퀴어 신학 가로 열고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가로 닫고 따옴표 2단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이제 이게 동성애가 단순하게 이제 그 성적 지향이라든지 젠더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이방 제사 만연돼 있던 그런 상태 사람들이 신앙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그쪽으로 빠지는 이런 일이 빈번하면서 초기교회에 아주 심각한 위험이 됐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아예 이단으로 결의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장신대 학생들이 어떤 입장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섣불리 그 학생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동문이라든지 또 뭐 장신 가족이라든지 뭐 꼭 장신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통합 측에 있는 많은 350만, 근 400만의 성도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 문제는 총회가 분명하게 결의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림에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자중자애하고 또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단순하게 다루는 안 되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좋은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텍스트 읽고 나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우리 신약 여행 우리 교수님 책에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정진 선생님. 네, 이거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입문한 학생으로서 이제 궁금한 게 정말로 예수님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서 본다면 어긋난 일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를 바꿨다고 바꾸신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성지를 가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가지요. 그러면 그 교회 지하에 큰 돌 항아리가 있어요. 바로 그 돌 항아리가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문 앞에 있던 그 물을 가득 채웠던 돌 항아리 6개 중에 하나로 이제 그렇게 보고, 또 그 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세웠죠. 지금 이제 질문하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화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이제 성경에는 일화, 에피소드가 아니고 이거는 기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첫 번째 기적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는 미러클이죠. 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아예요. 세메이아. 세메이아는 기적들이라는 말이고, 단수는 세메이온.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는 인간의 그 이성이나 과학이나 합리성으로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진리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비유와 달라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할 때 하늘의 언어나 또 하늘의 내용만 가지고 설명하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패럴렐, 그게 비유거든요. 비유라는 말은 나란히 놓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헬라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그 영적 지식을 사람들이 땅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유를 설명하는, 이제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라면, 기적은 나란히 놓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초역사적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은요, 그 연회를 주관했던 연회장도 몰랐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온 기절이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인들이 안다고 하는 그 내용은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현장의 말씀을 이제 삶으로 실천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물이 어떻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포도주가 됐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물을 준비했고 그것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나눠준 포도주보다 더 귀하고 진귀한 것을 잔치 끝에 내줬다. 이렇게 한 걸 이야기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연회장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은요, 이게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기적은 비유와 다르고 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학자 가운데 알란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도무지 이해하고 믿질 못했어요. 기적의 차원을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The Miracles of Jesus 이렇게 제목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란 리차드슨은요, 기적에 담겨져 있는 의미, 기적의 상징성, 이제 그런 것만 설명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란 리차드슨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해설을 보면요, 기적의 의미와 상징만 쭉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신약학자들 가운데서도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요즘 가나 혼인잔치 가면 저는 또 다른 기적을 만나요. 아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본고장에서 포도주를 딱 구하면요, 이게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물로 변해 있어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지금 가나의 그 아랍
상인들은요,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해요. 뭐 어떻게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물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 혼인기념잔치 교회 앞에 옆에 뭐 입구부터 저 끝까지 크 막 소리를 지르죠. 기념품 사가라고. 또 이렇게 포도주도 따라서 나눠줘요. 진짜 포도주 같으면 그렇게 흥청망청 나눠주지 못하죠. 네. 가짜 포도주니까. 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그 가짜 포도주니까 절대 한국에 사가지 말라고.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뭐 한 박스씩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술 사보신 적 있어요? 와인 2병 이상 못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박스 6명인 6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한 박스씩 나눠주는 거 한 개씩. 한국 들어와서 또 취합하고. 근데 그거 오랫동안 성찬식 하려면 3달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3개월 지나면 다 썩어요. 물이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맛보고 나눠주려고 그러다가 나눠주지 못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기적은 기적으로 접근해야지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차원, 장르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기적을 믿지 못하는 신학생 또 신학자들이 많다. 그래서 알란 리차슨과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책도 있다. 여러분 신학책이라고 해서 다 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적은 네. 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질문을 얼른 하십시오. 교수님 한 질문 네, 드려도 우리 되겠습니까? 최지감. 네, 네, 네. 하십시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Q 문서가 그 유실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어느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Q 문서가 상당 부분 복원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시기도 하고요. 돌 김용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Q 문서가 도마복음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던데, 이들 제가 이렇게 나열한 주장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복음서를 보면 다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기술하는 저자들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전해 들었다기보다 직접 본 것처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본인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에 들은 얘기를 본인이 그렇게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인지, 이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뒤에 있는 질문부터 대답을 하면요. 이제 실제 저자와 내재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실제 저자는 마태복음이잖아요. 이제 복음서의 저자가 있어요. 우리는 사복음서만 알고 있고, 그러나 실제로 복음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도 많아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에 보면 빌립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까 도마 복음서 언급하셨지만,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복음서를 기록한 실제 저자가 있어요. 그러나 주관자의 입장처럼 들려지게 그렇게 성령의 역사, 인재, 감동, 영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내재 저자라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의 내재 저자는요,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저자와 다르죠. 그런 점에서 실제 저자와 내재 저자의 눈을 뜨고 성경의 영감에 눈을 뜨는 거는 이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는 신학 입문을 예수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서 제목을 내가 걸어 드렸는데, 내재 저자와 실제 저자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연구재단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쓴 연구 가운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내재 저자는 여성 경향성이 있다 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실제 저자는 남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부작, 2부작을 보면요, 마치 현대 그 학자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하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한 번 하는 그런 그 양면성,
또 그런 그 성에 대한 균형 이런 거를 누가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사도행전 읽을 때 남성 이야기 나올 때 동그라미 한번 치면요. 그 다음에 여성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요. 이걸 신학 용어로는 더블 트러디션이라 그래요. 남성 전승과 여성 전승.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에게 세례요한의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사가랴 남성이잖아요. 근데 여성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서 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래서 남성 수태고지와 여성 수태고지가 누가복음 시작하자마자 나란히 나오잖아요. 그게 남성 이야기, 여성 이야기, 내재 저자의 여성 경향성. 이제 그런 걸 제가 먼저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말씀이 잃어버린 복음서라고 하는 점은 틀림이 없어요. 원본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100년경 파피아스 때까지는 이미 파피아스에게 예수님 말씀 복음서가 잃어버려지지 않은 채 전해져서 예수 말씀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파피아스의 그 해설서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클레어몬트의 그 데니스 맥도날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Q 플러스 이론을 갖고 파피아스가 예수님 말씀에 대한 해설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설서가 여러 교부들의 문헌에 남아 있으니까 그 문헌을 토대로 해서 지금 학자들이 복원해 놓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통자료 외에 파피아스의 예수 말씀에 대한 해설서를 추가해서 Q 플러스 이론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제가 한국 휴학회 회장 할 때 그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장신대에서 특강도 하고 이대에서 특강도 하고 한국 신약학회 특강도 해서 3번의 특강을 하면서 이제 그분의 이제 책을 제가 정독한 적이 있고, 또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Jesus in Q라고 하는 책을 4년 전에 출판을 했는데, 그때 이 데니스 맥도날드 교수가 추천서를 썼어요. 근데 추천서를 원래 간단히 쓰잖아요. 근데 이분이 몇 장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추천서 성격이 아니라 머릿말 비슷하게 돼가지고 제가 출판사에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거를 포워드로 하자. 그래서 제 책의 포워드가 데니스 맥도날드의 추천서가 돼버렸는데, 그 추천서는 제 책을 조금 이야기하다가 자기 책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그 책은요, shipwrecked gospel이에요. shipwrecked라는 말은 배가 파손된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는 배가 파손이 돼서 침몰했다 이거예요. 그 shipwrecked거든요. 파손된 예수님의 말씀이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으면 유물들이 다 바다에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로스트 가스펠이 됐지만은 그 파손된 배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남아있고 파피아스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미지화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더 많이 복원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이 복원한 것보다는 예수님 말씀을 복원할 때 학회에서 복원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Q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걸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유네스코 펀드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멤버로 들어가고 더 크리티컬 에디션 오브 Q라고 하는 책을 참여하고 더큐멘타 Q라고 하는 책을 참여해서 이제 그 책에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내용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죠. 앞으로도 책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이제 인터내셔널 Q 프로젝트 멤버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복원해 놓고 그것을 학자들이 세계 성서학회에서 1년에 몇 차례씩 모여요. 봄, 가을에도 모이고 또 연례회의에도 모이고 국제학술대회도 모이고 연례학술대회는 한 7, 8천 명이 모이는데 3일에 걸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Q 섹션이 모이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도올 김용옥 선생은 데니스 맥도날드와 마찬가지로 Q를 이야기하고 도마복음서를 이야기하지만 주류 학자 세계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독학을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예수 말씀을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죠.
돌의 도마복음서를 보면 도마복음서를 영주주의 문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영주주의에 대한 편견이에요. 도마복음서는 오히려 영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문서고 구약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문서인데 도마복음서를 영주주의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데사 지역에 뿌리를 내린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아직 기초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한 30년 전에 여러분 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이제 계시면 이해하실 텐데 도올 김용욱 선생이 아주 유명해지기 전에 쓴 책이 절차탕마 대기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한 줄 딱 나와요. 나그 한마디 문서 나오는데 이제 그분도 그 책이 뭔지 그냥 이제 들은 이야기를 왜냐하면 저 전에 제임스 로빈슨 교수님이 한신대 초청을 받아서 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낙하마디 프로젝트하고 사회문서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을 때 아마 이야기를 듣고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이야기는 없어요. 절차탕마 대기만성. 그래서 그분이 낙하마디 문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도 처음 쓴 언급을 존중해가지고 나그 하마디 라이브러리거든요.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 발견된 나그 하마디 도서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문서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더 이상 도마복음서는 영주주의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Q는 복원이 됐지만 복원된 Q 문서는요. 예수 말씀 복음서 Q라고 하는 책 아까 김은혜 교수님 소개하신 대한성서국에 제가 교과서 2개를 썼는데 예수 말씀의 전승 궤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말씀 복음서 Q 개론 이 두 책에 뒤에 헬라어하고 또 우리말로 번역돼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10분 남았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제가 마무리할까요? 우리 교수님께서 네. 지금 한 7, 8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우려하는 내용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신학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연구를 왜곡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이냐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왜곡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역사적 예수, 영어로 얘기하면 히스토리컬 지저스죠. 겉으로 딱 볼 때는 예수님의 역사성, 2000년 전에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요. 이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학자들의 학문적인 용어지 그들이 주장하는 역사적 예수는 복음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육성으로 소개해드린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학자들의 개인의 학문적 연구 결과예요. 예를 들면 도미닉 존 크로산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역사적 예수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 책은요. 복음서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중해 지역의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기가 나름대로 사료라든지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예수님을 지중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요. 한국에서도 우리말로 번역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정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목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카펜터예요. 그러나 헬라어로 목수는요. 텍톤이에요. 텍톤은요.
나무만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라 건축의 기초에 해당되는 돌도 다루는 기술자예요. 텍토는요, 석공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왔잖아요. 그 목수일이 집안에 내려오는 가업이니까. 그런데 나사렛은 여러분 유대 산지, 이스라엘 산지 너머에 있는 돌산이에요. 거기 누가복음 4장 보면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기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군중들 사이를 열고 유유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나사렛 가면 절벽도 가게 되고 또 돌로 이렇게 바닥부터 천장까지 쭉 아치 형태로 세운 나사렛 회당도 아주 뭐 크고 작은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회당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나사렛 회당, 바로 돌이 많은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도미닉 크로사는요, 예수님은 이런 목수나 석공의 이미지가 아니고 지중해 가난한 농부라고 이거예요. 농부. 그건 전혀 다른 관점이거든요.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요, 역사적 예수는요, 학자들이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미지로 사료를 평가해서 복음서가 그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그려주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모습이거든요. 불행하게도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책 99.9%는요 다 이런 유형의 책들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 역사적 예수의 내용은 성경적 예수님을 찾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학자들의 자기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학문적인 성취를 드러내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지, 복음서가 그려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기천 교수님 저녁 시간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중요한 이슈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 입문에 해당하는 강의여서 궁금증이 다 해소되지 않으셨겠지만 소기천 교수님을 비롯해서 저희 학교 신약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은 책을 출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더 신약 분야에 실력을 쌓는 그런 좋은 여는 강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게까지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잘 쉬고 끝까지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기천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사라져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 주 동안 또 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